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살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천국을 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40일 작전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특히 삶이 좀 순조롭지 못할 때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종종 묻고도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속상해할 때도 있고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좀 펼쳐서 뭘 좀 해보려고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모든 게 또 막히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겠다 마음 굳게 먹고 정착했는데 정착한 교회에서 이 안에 있는 정치와 갈등에 휘말려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살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물어보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때 이런 식으로 일이 꼬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허공에 대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으니까 그냥 허공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사실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거죠. 이 삶의 여정의 이 끝에 뭔가 소망을 둘 만한 게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유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은데 그걸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여기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나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의미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의 관점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만약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판단할 테고요.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헌금을 조금 덜 했나? 내가 교회 지난주 예배 동안 집중을 좀 못했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저주 기도를 했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수많은 의인들이 가시밭에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죠. 삶을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 될 수 없고요.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통쾌한 답변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향해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열왕기가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이 되는 자는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므리. 이 자는 이스라엘 군 소속 군인으로서 왕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기원전 9세기 초였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라라는 사람은 2년 동안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었던 시기에 그 휘하에 시므리라는 사람과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3개 나왔죠. 엘라라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시므리라는 자와 오므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오므리는 열왕기상 1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와 오므리는 둘 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꽤나 높은 직위에 있었던 자들이고 엘라 왕 바로 아래에서 엘라 왕을 섬겼던 자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엘라 왕이 다스리던 2번째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군을 일으켰고 엘라 왕이 손을 쓰기도 전에 엘라 왕의 모든 가문을 시므리가 멸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시므리가 내국에서 한참 엘라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곳에 기브돈이라는 곳을 포위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고 포위를 하고 있던 오므리와 그의 군대가 내국에서 시므리의 반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자 전장에 있던 오므리와 오므리의 군대는 그 즉시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난국이죠. 엘라 왕이 죽고 시므리가 자신이 왕이라고 수도에서 선포하고
저 바깥에 외곽에 있던 전쟁터에서 오므리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기브돈을 포위했던 자신의 군대를 그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서 시므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시므리는 7일 동안 전쟁을 치렀고요. 결국 시므리는 패배했습니다. 시므리가 공성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졌다는 걸 깨닫자 자기가 있었던 왕궁에 불을 지펴서 스스로 목숨을 가져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패배했고 결국은 오므리가 왕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계에서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오므리로부터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절반은 디브니를 새로운 왕으로 지지하였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이는 곧 5년 동안 내전으로 이어졌고 이 5년 후에 내전의 결과는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엘라 왕과 시므리의 반란, 그리고 시므리와 오므리의 7일간의 전쟁, 그리고 오므리와 디브니의 5년 동안의 내전을 포함해서 한 6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왕들이 또 왕의 이 왕권을 다퉜던 자들의 어떻게 이들이 승리하였고 어떤 식으로 이들이 정치권을 쟁탈하였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살던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아마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왜 남쪽 유다만큼 안정된 정치자들이 없을까? 가뜩이나 지금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려운데 계속 전쟁 분위기에다가 내전이 있고 하니까 이거 너무 살기 힘든 것이죠. 이렇게 분위기도 어렵고 또 나라가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하필 나는 이 시기를 살아갔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라 왕,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라는 네 인물을 봤는데요. 각자 지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라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다. 이제 우리에게 황금길이 펼쳐지는구나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을 때 그 기도를 했던 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시므리를 지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 시므리가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앞길이 창창하다 이렇게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 뒤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공격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목격한 뒤에는 과연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 우리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므리가 아니라 디브니를 지지하는 자였다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디브니라는 사람을 세워서 막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 악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디브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너무 다행이다. 자칫 잘못됐으면 오므리가 왕이 돼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서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디브니를 도와서 디브니가 왕이 되게 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므리를 지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므리가 왕으로 선포가 되고 이 시므리를 공격하여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기뻐했을 테고, 그리고 5년의 내전 후에 결국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되면서 결국 봐라, 우리가 옳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 자들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때로는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다 각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국 자기 쪽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요. 우리 쪽의 사람들이 좀 패배한 것 같다 그러면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불만할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한 이스라엘의 엘라 지지자들과 시므리 지지자들과 오므리 지지자들과 디브니 지지자들은 이 5년 동안 얼마나 서로를 헛듣고 시기하고 공격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누가 정치적으로 승리하였는가의 여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인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것이 유일하게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시므리가 엘라 왕에게 반란을 해서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그가 승리한 이유가 시므리가 옳았고 시므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엘라 왕이 악하였기 때문에, 엘라 왕이 그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고 모든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라 왕을 심판한 것이지 시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결국 지는데, 여기서 오므리가 승리했던 이유가 오므리가 옳은 사람이고 오므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진 이유는 본문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므리의 악함 때문이었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므리도 그가 비록 시므리를 이기고 디브니에게 정치적으로 승리한 이유가 오므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므리가 이 나온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본문 말씀이 25절부터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대체 왜라는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옳았던 것일까요?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옳았을 것인가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명쾌한 답은 주지 않지만 말씀이 말씀의 근거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라 왕이나 시므리 왕이나 오므리 왕이나 모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며 수없이 왜라는 질문을 묻게 됩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도 이 왜라는 질문을 좀 답하고 싶어서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을까? 누구를 따르고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열왕기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묻고 있을 때 변함없이 일관적인 답을 줍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들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었는가? 이 판단만 시종일관 우리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현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또는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지금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로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긍휼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에 대해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복종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만큼 완벽합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의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너의 것으로 여기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은 보잘것없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 어떤 자도 선한 자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큼 의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보기에 얼마나 누가 더 낫고 뭐 못나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미련한 것이고, 사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 어떤 자들도 완벽하지 못했고 심지어 다윗마저도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생각에 우리 스스로 삶에 편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종일관 말씀이 얘기하는 강조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이 소셜 네트워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물어보면서 뭐가 옳을까, 뭐가 틀렸을까,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을까, 이런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에 향해서 눈을 여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질문을 물어볼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보고 있는가? 사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스스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나는 도저히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다정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혼잡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열왕기가 제시하고 있는 결국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자신이 과연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가 더 그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찬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